10월 14일 화요일 전도동교회 3일 기도회를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값진 진주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잠언 31장 10절은 진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표현하셨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개 속에서 상처난 부위를 감싸서 고통을 이겨낸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상인이 진주 하나를 만남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드러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사람의 솜씨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나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셔서 하늘에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두 다 무관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온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뜻합니다. 장사자가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무교훈 116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사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교의 문화나 과학과 종교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갈망하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언을 연구해주는 신천지나 그 외의 곳으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고넬료와 구스 네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소개하든지 직접 소개하든지 그럴 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광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긴 일에 바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재능, 돈을 버는 능력, 건강,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저 주는 선물이 맞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의 보물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것입니다. 교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문을 열어두었으니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돈으로 주고 산다면 부자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려고 왔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소경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 세리들과 창기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구원을 허락받았다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를 그들에게 모두에게 제공해 주셨지만 그들은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졌지만 그것에서 감사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값진 진주는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처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습관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야망과 세속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은 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중적 뜻이 있습니다.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습니다. 하찮은 인간을 값진 진주로 보시고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파멸해가는 사람들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스가랴서 9장 16절은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다 쓰셨습니다. 그 진주를 찾아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것,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값비싼 진주,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값진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의 선물을 구하고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값진 진주를 발로 빵 차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냈고 그들의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농동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일 기도회 때 기도해야지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고백이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날에는 다윗 같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이 땅에서 확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큰 은혜를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복음을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비어있는 이 모든 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도행전 4장 32절은 선제의 조건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한 주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전농동 교회가 전농동 지역의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 모두 함께 가서 생명나무 아래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전원도교에 비어있는 모든 부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갈비뼈가 금이 간 길정희 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몸이 약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 김삼희 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명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경자님의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수술 받았다는 김양열 장로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직도 아프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째 교회 옥상과 외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와 맑은 날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복원대는 10월 17일, 3학대는 10월 19일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우리 안채연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소그룹 전대회와 안식일에 진행되는 주말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